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8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02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계속적으로 교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통하여서 교리의 내용들이 어떤 건지를 찾아보고 있는데, 교리를 아는 것으로, 교리가 어떤 내용들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내용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들을 또 풍성하고 또 오류나지 않게, 오용하거나 남용하지 않게 성경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훈련들입니다. 그래서 많이 배워왔던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고 처음 듣는 내용이 있을 수 있는데, 많이 들었던 사람들은 다시 한번 확인 점검하고, 또 처음 듣는 사람은 이런 내용들로 우리가 성경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받아들여야 되는가를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6절과 7절 두 구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나눠드린 교환을 가지고 찾아보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 그 네모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이 있는데, 그 내용들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인한 구원, 그리고 신앙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에 관한 하나님의 전 경륜이 성경에 명백히 기록되어 있거나 선하고 필연적으로 추론에 의해서 성경에서 이끌어낼 수 있다. 성경의 어느 때론 막론하고 성령의 새로운 계시나 인간의 전통들을 더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말씀에 계시된 것들을 구원받는데 효과 있도록 깨달으려면 하나님의 영의 내적 조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한다. 다만 교회의 하나님 예배나 교회 행정과 사람의 행위와 교제의 일반적인 것들에 관하여 사정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항상 살펴야 할 말씀의 일반적인 법칙에 따라 본성의 빛과 그리스도인의 양식에 의하여 정해져야 한다. 옛날에 작성된 것이고 또 그 내용을 직접적으로 직역을 하려다 보니까 약간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절에는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우리가 구원을 받거나 신앙생활 하는데 충분하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계시를 받아서 추가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인간의 전통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성경에 추가적인 내용을 넣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그 자체가 충분하고 또 확실한 내용들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의 새로운 계시나 인간의 전통을 더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그렇다면 어떤 계시가 필요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 스스로 다 알 수 있는가? 모든 것들을 다 깨달을 수 있는가? 그런 것도 아니다. 효과적으로 깨달으려면 하나님의 영의, 성령의 내적 조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어떤 것으로 다 하나님의 어떤 모든 사실들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내적 조명이 있을 때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도를
깨달을 수 있게 된다. 성령의 내적 조명을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또 구원 얻는 계시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해 놓았다고 하면, 더 보충할 것이 없을 정도로 충분하다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지, 교회 행정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모든 수많은 것들이 각각 개인과 교회와 어떤 것들을 다 기록해 놓았는가? 그런 것은 아니다. 다 기록된 것이 아닐진데, 예배 드리는 것과 또 교회 행정, 그런 사람의 행위, 교제, 이런 일반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표현해 놓지는 않았지만, 일반적인 그런 것들은 말씀의 일반적인 법칙이나 양심이 말하고 있는 본성의 내용을 통해서 정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충분하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건 아니고,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들, 예를 들면 예배 형식이나 또는 교회 행정,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진데, 그것은 일반적인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서 정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그냥 인간의 지혜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성경의 많은 구절들에 의해서 이런 고백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 갈라디아서 1장 8절부터 9절까지인데, 바울이 전한 복음이 있는데, 그 복음,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적인 복음이 있는데, 그것 전한 복음에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다든가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라든가 그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이 천사일지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다른 복음을 말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 복음에 어떤 것을 추가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논제, 첫 번째 주제, 성경에 어떤 계시나 전통을 더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여러 구절이 있는데, 다 찾아보면 힘들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몇 구절씩만 그렇게 추가한 것입니다. 첫 번째 그 전통을 더하지 못한다라는 구절에는 갈라디아서 1장 8절과 9절에 뒷받침되는 구절이고, 또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도 뒷받침되는 구절인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 찾으신 분들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영으로 또 말로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 하는 그런 많은 미혹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것들에 마음이 흔들려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쉽게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을진데 그 주신 말씀을 붙들어야지, 또 새로운 계시를 받았느니 새로운 음성을 들었느니 어떤 것을 봤다는 등 주의 날이 언제라는 그런 말을 하면서 미혹하게 하는 것들이 있을진데, 그런 것에 쉽게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떤 새로운 계시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이미 주신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충분히 우리가 구원받는 것과 생활하는 것이 드러나 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중심을 잡은 사람들은 어떤 계시를 들었다라는 사람들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45절, 이것은 두 번째 논제에 대한 그런 뒷받침 구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계시된 것을 효과적으로 깨달으려면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실 때 우리가 그것들을 효과적으로 잘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45절 말씀, 찾으신 분들과 함께 봉독합니다.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로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버지께로 듣고 배운 사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음을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 주님께로 갈 수 있다.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그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 인간의 생각 이것만 가지고는 주님께 나갈 수가 없고 주님께서 내 쪽으로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때 바르게 효과적으로 깨닫게 되고 주님께로 갈 수 있다라는 그런 구절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2절까지 있는데 또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2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전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지 그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 성령께서 그 모든 것들을 통달하게 하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 것처럼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할지라도 그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장하지 않은 사람은 그 얘기를,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3절과 14절 말씀도 있는데 요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해지지 않은 그런 부분들은 양심의 빛에 의해서 정해지고 따라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되어 있는 뒷받침 구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3절부터 14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어떤 것들이 맞는지 틀리는지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일일이 다 기록될 수 없다. 그 당시에 맞는, 그 상황에 맞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본성이 또 양심이 판단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규절이 있고요. 그런 구절에 의해서 예배 형식이나 교회 행정, 그럼 그 밖에 여러 가지 것들이 하나님께 주신 일반적인 말씀에 근거하여서 판단하고 결정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럼 다음에 7절이 있는데 7절의 내용들 그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네모 노란색에 있는 그 부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이 동일하게 단순하지도 명령하지도 않지만 구원을 위하여 알고 믿고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것들은 성경 여러 곳에 분명히 해설되고 공개되어 있어서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정상적인 방식을 제대로만 쓰면 그것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얻을 수 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이 66권인데 어떤 거는 쉬운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냥 읽어서 이야기책 같은 거, 창세기나 출애굽기나 이런 이야기로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천천히 뜻을 생각하면서 읽으면 이게 무슨 내용으로 진행되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율법서나 이런 것들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을 뜻하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모든 것들이 단순한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명료한 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들이. 그렇지만 구원을 위하여서 믿고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것들은 성경의 그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 또 명확하게 분명하게 설명되어 있으므로 그것을 함께 읽어 나간다고 하면 지식이 많아서 지식이 많고 지혜가 많아서 똑똑한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일반적인 방식, 정상적인 방식으로
그것을 성경을 읽어 나간다고 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성경이다. 성경이 물론 처음에 대할 때는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어서 이게 무슨 소리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읽어간다고 하면 그 내용들이 다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이 있는 사람, 지혜가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만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알려져서 성경이 구원 얻는데 그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책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련 구절들이 있는데 베드로후서 3장 16절 베드로후서 3장 16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찾으신 분들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니라. 단순한 것도 있고 단순하지도 명료하지도 않은 그런 어려운 구절이 성경에 없지 않다, 있다. 그런데 억지로 자신의 능력도 모르고 억지로 풀려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는 경우가 있었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성경에 다 쉽다, 모든 사람이 다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성경이 그럼 어려우니까 읽지 말아야 될 책인가?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읽어볼 때 정상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그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시편 119편 105절과 130절 두 구절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과 130절 구약성경 894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찾으신 분들과 함께 읽겠습니다.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또 130절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쳐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이 읽어질 때, 주의 말씀을 읽을 때 정말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를 밝히 보여주는구나.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둔한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정상적인 방식을 제대로 쓴다고 하면 성경을 충분히 읽고 또 구원에 얻는 방편들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성경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절과 7절 가지고 혹시 좀 보충 설명이 필요하거나 궁금한 점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얼마나 또 잘 이해했는지 또 풀면서 또 소그룹으로 모여서 또 이야기를 더욱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주었을진데 성경이 부족하거나 어떤 계시를 또 추가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풍성하고 또 아름다우며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 살아가야 될지 또 알려주는 책인 것들을 기억합니다. 이 성경을 귀하게 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아들여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며 그 말씀의 인도함에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또 멀게만 생각될 때가 있지만 우리가 또 말씀을 또 얼마나 대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얼마나 나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